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오늘은 주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태어나신 것, 그 거룩한 탄생에 대하여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에 우리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이 4장 12절은 바로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4장 1절부터 11절의 내용인데요.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 상태에서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으로 또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은 모든 의로움을 함께 이루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기 때문이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다른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 모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 이방의 빛으로 이스라엘을 세우셨으나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죄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하여 없어졌습니다. 말하자면 아담의 실패와 이스라엘의 실패와 이 모든 일들을 예수께서 친히 대신하시고 또 그 백성들을 대표하여 죄인이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고 이스라엘의 그 받으셨던 시험, 아담과 첫사람과 이스라엘의 그 실패를 친히 이겨내심으로써 참 이스라엘을 세우러 오신 분임을 드러내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선포하시는 메시지가 이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선포하여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돌이키라는 겁니다. 돌이켜야 한다 하고 외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 천국이 지금 오고 있기 때문이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용만 놓고 보면 이대로 쭉 이어지면 제일 잘 맞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그 안에 오늘 읽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레아로 물러가셔서 그 가버나움에 정착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여기 집어 넣어두었습니다. 그것이 대단히 의미 있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4장의 내용,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 주님에 대한 내용을 먼저 생각하고 이 내용을 중요하게 여기 넣어둔 이유를 따라서 우리가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을 이어서 쭉 말씀을 따라가며 간단하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주님이 가버나움에 가셨다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할 때 이제 이 시점이 언제인가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4장 12절입니다. 요한이 잡혀갔다는 말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갈릴레아 지역으로 물러나셨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갈릴리라고 부르는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 잡히고 말하자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던 이 메시아 운동이 좀 잠잠해지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그 자라셨던 고향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주된 무대는 사실 초반부의 주된 무대는 유대 지역이 아닙니다. 유다 지역이 아니고 오히려 대부분의 사역은 여기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가버나움도 거기에 중요하게 자리매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에서 자라셨다 하는 것이 구약을 성취한 말씀이라고 마태가 앞에서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4장에 가면 가버나움에 가셔서 자리 잡고 사신 것도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고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왜냐하면 여기 가버나움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마태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제 이스라엘 지파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땅을 분배받을 때에 특별히 이제 이후에 분열 왕국 이후에 북왕국 지역을 대표하는 지파가 이제 스불론과 납달리가 되는 것이고, 그들의 땅에 위치하는 것이 이 가버나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아서 북왕국이 멸망하게 되고, 그 북왕국이 무너져가는 시기에 남왕국 유다도 이 대제국 아시리아의 위협 앞에서 두려워 떨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에서 보면 확인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7장부터 나오는 얘기가 바로 그 배경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이 이 7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일단락하는 그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곧 바닷길 요르단 건너편에 있는 땅아, 다른 민족들의 갈릴레아야 하고 외칩니다. 여기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그 땅을 분배받은 지파를 가지고서 하는 말이고, 그 뒤에 나오는 바닷길, 요르단 건너편 땅, 그 다음에 다른 민족들의 갈릴레아라는 표현은 바닷길과 요르단 건너편 갈릴레아라고 하는 시리아 당대의 새 행정구역의 명칭을 지금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의 침략을 배경으로 놓고, 이사야 선지자 당대의 침략을 배경으로 놓고 북왕국이 무너지던 그 시기에 그 지역의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나중에는 이제 나뉘어서 남유다와 적대적이라고 할 만큼의 관계가 되어버렸지만, 그 대제국 아시리아의 침공을 받아서 나라가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가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 민족들이 거하게 되고 침탈하고 수탈하는 약탈의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운데에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 오늘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께서 그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에 가신 일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고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것이 이제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을 그대로 인용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4장 17절에 이어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돌이키라고, 하늘나라가 가까이에 와 있기 때문에 돌이켜야 한다고 외치는 메시지를 누가 가장 먼저 들었습니까?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입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입니까? 나사렛에 사는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듣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방의 갈릴리, 여러 민족들, 여러 나라들의 갈릴리가 되어버린 그 땅에 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오셔서 그 나라가 이제 너희에게 오고 있다는 복된 소식을 가장 먼저 들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수가성에 있는 여인, 그 우물가에서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하십니다. 그때 그 여인이 이제 그런 얘기하죠. 유다 사람들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데 왜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 말을 건네십니까?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러고 우리는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누가 맞습니까?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시면 여기에 대해서 판정을 내려주실 텐데, 판결을 해 주실 텐데 무엇이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만큼 역사적으로 켜켜이 쌓여있는 난제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북왕국, 이방의 갈릴리라 불리는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친히 그 지역에 사시면서 그 복음을 먼저 전파하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이제 기억해 두고서 이제 이사야서를 이어서 보도록 하시지요. 마태는 아까 이사야서 9장 1, 2절만을 직접 인용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1, 2절이 위치에 있는, 자리에 있는 그 맥락이 아주 중요한 맥락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사야서 9장으로 가서 우리가 또 보는데, 먼저 9장 1, 2절을 보고 그 다음 절을 이어서 보죠. 9장 1, 2절은 사실 이제 9장 1절은 히브리 성경에는 8장 마지막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8장 16절부터 이 9장 1절까지 해당되는 내용, 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사실 밝은 내용이 아닙니다. 마태가 인용하고 있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한 그 내용은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는 얘기입니다. 죽음 가운데 앉아있던 자들에게 생명의 빛이 비춰서 이제 기쁨이 찾아온다 하는 복된 내용인데, 사실은 그 바로 전에 이어지는 이사야서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어둠이 그 백성들에게 임할 것임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물론 북왕국이 아수르로, 아시리아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남왕국 유다도 아시리아가 저 성문 앞에까지 밀어 닥쳐서 곧 자기를 집어삼킬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운명이 진짜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지요. 그 이사야서 7장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군사력이나 외교를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시도들을 계속해 갈 때 여호와께서는 징조를 주십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한 아이를 주시고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는 그 일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미 성취되었다고 마태복음 1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계속해서 오늘 읽은 8장과 9장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8장 16절부터 22절은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백성이 땅을 살펴볼 텐데 어려움과 어둠, 괴로운 암흑뿐일 것입니다. 캄캄함 속으로 내몰릴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가 망해요. 나라가 망한다 하는 일은 먼저는 전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패합니다. 아시리아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습니다만은 전쟁에서 이기면 그 속국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식민정책을 펼칩니다. 다 데리고 포로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이주시켜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고 자랐던 사람들은 생판 알지도 못하고 언어도 다른 그런 곳으로 가가지고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 경제적인 상황은 가장 낮은 처지에 극도로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 문자 그대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전쟁을 겪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분이 아직 우리 교회 안에 남아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일 중에 하나가 전쟁일 거예요. 전쟁이라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대한민국도 사실 이 전쟁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한국 전쟁이 1950년대 일입니다. 자, 베트남에 파병됐다고 해도 베트남 전쟁 70년대 일입니다. 이라크 전쟁은 어떻습니까? 90년대 일입니다. 여러분, 전쟁 나무 얘기 같고 우리 젊은 분들, 학생들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 같지요? 아니요. 우리 조부모님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경험한 일입니다. 우리도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요. 시리아에서 독재자가 추방당했다거나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전쟁하고 있다는 일이나
북한군이 러시아와 조약을 맺어서 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하고 수많은 이들이 죽었다는 얘기가 오늘 우리가 신문에서 보는 얘기라 이 말이에요. 자, 이 시절은 어떻겠습니까? 제국이 그 막강한 힘으로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해주고 먹을 것 입을 것 보장해 줬을까요? 여러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일을 이 사람들이 겪습니다. 더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어둡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을 직접 겪어야 했고 그 일이 언제 끝나야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했다고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절망스럽게 외쳐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학자 중에 현대에 들어서 많은 신학자들이 그 신학의 결정적인 질문이 바뀐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라고요. 특히 독일에서 그러했습니다. 왜요? 히틀러가 등장하고 국가사회주의가 나치가 다 휩쓸고 유대인들을 가스에 실로 다 보내놓고 그렇게 비인간적이고 무도한 일들을 심지어 교회가 앞장서서 동조했습니다. 독일 개신교회는 그 일로 몰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한 이후에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전쟁에 참호해서 총알이 날아다니고 바로 옆에 사람이 총 맞아 죽고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전쟁을 겪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생각했다고요. 이스라엘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9장 1절에 반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9장 1절에 접속사가 있어요. 이 접속사는 그렇지만으로 번역됩니다. 반드시 번역해야만 하는 접속사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에게 어둠이 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탄식 가운데 들어가게 되겠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게 9장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어. 좀 있으면 괜찮아. 잘 된다. 잘 될 거야. 막연한 얘기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일을 수백 년의 그 하나님의 침묵과 같은 시간을 지난 다음에 만나게 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물론 이 역사적 맥락에서는 남유다의 상황에서는 아수르의 대군을 하룻밤에 하나님께서 쫓아내시는 놀라운 일을 통해서 그 구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또한 마찬가지로 이 어둠에 스스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9장 1절에 이사야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렇지만 빛이 희미하지 않을 것입니다. 압박이 있던 땅에는, 이 압박은 대단히 실제적인 거지요. 아시리아라고 하는 대제국이 와서 다 죽이고 다 빼앗아가고 다 보내버리고 새롭게 재편해버리는 그 일들 말입니다. 이전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하찮게 대하셨다고 했어요. 그 역사를 겪어갑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곳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백성이 그 큰 빛을 보기 때문이라 했어요. 캄캄한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 위에 빛이 비추었기 때문이라고 들려줍니다. 자, 도대체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사실은 당장에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당장에 달라진 게 없었어요. 예를 들면 주전 700년, 730년부터 700년 무렵의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까지 몇백 년이 지나야 됩니까? 700년이에요, 여러분. 700년. 그 역사의 세월을 생각하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일제시대, 한국전쟁 100년밖에 안 돼요. 100년밖에 안 된다고요. 자, 그러니 그들이 겪어야 했던 이 어둠과 고통과 괴로움이 얼마나 컸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드디어
그들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마태가 이 일이 어떻게 성취되었다고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까? 이 일은 궁극적으로는 700년이 훨씬 더 지나서 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옮기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신 바로 그때 그들에게 큰 빛이 비추고 캄캄한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들이 큰 빛을 보게 되어서 그들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었다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일을 하러 오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서 베들레헴에서 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등극한다면 누구에게만 의미가 있겠습니까? 유다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거예요. 분열돼 버린 북왕국은 이젠 소멸해 버렸고 사라져 버렸고 흔적을 찾을 수 없는 나라란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당연하게 이 유다를 이스라엘 전체라고만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분열돼 있다고요. 마치 우리가 한국이라고 부를 때 남한과 북한을 다 아우르는 통일 한국을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처럼 북왕국은 잊혀진 존재, 사라진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습니다.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대로 그들을 먼저 부르십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고 낮고 천하고 억압받는 자리에 있던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불러주시고자 우리 주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마태복음 4장이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9장, 이사야서 9장 1, 2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9장 1, 2절의 내용을 우리가 더 이제 제대로 알 수 있는 내용이 여기 3절부터 7절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왜냐하면이란 말이 아주 중요해요. 3절 이하에 보면 여기에 접속사가 아주 중요하게 3번 사용이 됩니다. 이유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바닷길 요르단 건너편 민족들의 갈릴리아가 영광스럽게 되었는지,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게 되었는지를 특별히 3절, 4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절부터 7절의 내용을 우리가 보지요. 주님이 이 결례가 불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결례를 위해 기쁨이 커지게 해주셨습니다. 했습니다. 개역 한글판에 어떻게 번역했는가를 한번 보셔도 좋습니다. 9장에 보시면 3절에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나라가 번창하게 되었다는 얘기지요. 이사야서에서 나중에도 쭉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 나라가 전쟁에 대패해가지고 나라가 망하는 지경이 돼서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면 그 땅이 어떻게 될까요? 폐허가 되지요. 그 땅을 경작할 사람들이 없고 지도자들이 없고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게 됩니다. 거기에 뭐가 살까요? 들짐승들이 살고 풀이 무성해지지요. 여러분, 우리 예배당 들어오다 보면 바로 골목 찻집 있지요. 저 집이 지금 사람 안 들어와 산 지가 꽤 됐거든요. 뭐 카페 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안 들어오고 벌써 있어요. 집 안에 거 다 뜯어내고 있는데 사람은 안 사니까 어떻게 되냐. 그 예쁜 정원이 가꾸지도 않으니까 힐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집 아주머니가 몇 번을 얘기해가지고 정원을 한 2-3번 다듬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안 살면 이게 풀이 막 무성해지고 엉망이 되는 게 순식간에 이제 바뀌어요. 요 앞에 창고 지은 자리 있죠. 이 자리도 이 창고 주인이 땅을 사기 전에 이 2 어르신이 건강이 안 좋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양병원에 입원하시니까 그때 어떻게 됐냐면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어떻게 됐던가요? 풀이 말도 못하게 자라서 그냥 한 6개월 만에 밀림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 겁니다. 경작하고 가꾸고 다스릴 사람이 없게 되면 폐허가 되고 들짐승들이 거기 머무르게 돼요. 이게 이제 선지서에서 얘기하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사람들이 되돌아오게 하시지요. 고향 땅으로 포로되었다가 되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으로 치면 생각해 보세요. 사할린 땅에 가서 살다가 내 본토 고향 광주에 다시 돌아가게 된다. 광주에 다시 돌아가게 된다. 말할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아이들이 태어난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가득하고 그래서 사람이 늘어간다. 그러면 그 나라가 이제 재건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한국은 그걸 경험했지요. 여러분 여기 백발에 성성하신 어르신들이 소위 베이비 부머 1세대 분들입니다. 좀 더 젊으면 2세대 분들이 되는 거죠. 왜 베이비 부머라고 부릅니까? 전쟁통에 남자들 다 죽었어요. 여자들도 군수공장에 다 끌려나갔어요. 애가 어디 있습니까? 젊은 아이들도 전쟁에 나갔던 판국이란 말이에요.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줄었잖아요. 그런데 전쟁이 끝났어요. 폐허 위에서 애들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폭발적으로 아이를 낳고 인구가 성장했어요. 그게 베이비 부머 얘기입니다. 1세대와 2세대 얘기 아니에요. 한 2세대 67년생까지도 보통 봅니다. 이게 뭐 국가 통계표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이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포로에서 돌이키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 백성을 돌보셔서 우리로 수가 늘어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더 이상 학대받는 자,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기쁨을 누리게 하셨구나 하고 이제 기뻐하는 겁니다. 자, 그들이 평상시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일까요? 농경사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뭐였겠습니까? 우리도 명절이 그거 있는데 추석 명절하고 같은 거예요. 추수 때 기쁨입니다. 풍성한 곡식을 수확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자, 인구가 늘었어요. 먹을 게 있어요. 그럼 나라가 어떻게 돼요? 안정되지요. 성장하고 안정됩니다. 한국이 성장하던데 경제 성장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 가지로 인구가 늘었고 소득이 늘었어요. 생활이 안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국가가 안정이 되지요. 자, 평시 말고 전쟁이 있을 수 있지요. 전쟁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백날 수확을 많이 했어도 전쟁 나가지고 다 맨날 지고 다음에 외적이 계속 쳐들어오면 그 나라가 안정되게 있을 수 없지요. 그런데 그 전쟁에 승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왕으로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시며 이제 그 전쟁에 이기게 하심으로써 어떻게 하느냐? 전리품을 나눕니다. 노략한다, 노획한다 하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고대의 전쟁에서는 전쟁이 끝나고 나면 우리로 치면 군인들이 월급 받잖아요. 그때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전쟁 끝나고 나서 일정 시간 동안을 그들이 약탈할 수 있게 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와서 그게 자기께 되는 거예요. 자, 전리품을 나눌 때 크게 기뻐하는 것과 같다 했습니다. 그러니 큰 기쁨의 그 두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그들이 포로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큰 기쁨을 얻는다고 말했어요. 자, 어떻게 해서 도대체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기쁨이 그들에게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게 이제 4절에 나오는 겁니다. 결의에게 짐이 된 멍에와 결의 어깨에 지워진 막대기와 결의를 노동으로 내모는 사람의 몽둥이를 미디안의 날에 하신 것처럼 깨뜨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서 나라를 망하게 했던 그 아시리아에 그들이 지운 멍에와 그들이 어깨에 지운 막대기와 또 그들이 노동으로 내모는 그 몽둥이를 하나님께서 친히 깨뜨리셨어요. 그런데 언제 하신 것처럼 했냐면 사사기 7장 같은데 기드온과 300 용사들을 쓰셔서 하신 것처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적은 수의 군대를 가지고 놀라운 일을 행하심으로써 대제국의 그 힘을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렸다고 말해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5절이지요. 땅을 울리며 나아가던 군화마다 피 가운데 뒹굴던 옷마다 불쏘시개처럼 불타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했어요.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유는 이어져 있지요. 여기 군화는 당시 아시리아 그 군대 문화로 치면은 재활용하는 거예요. 계속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국은 전쟁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유지시키던 나라들 아닙니까? 그러니 군화와 군복, 이것은 항시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사용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불쏘시개처럼 불타 버릴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더 이상 그들이 무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일이 없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어떤 전쟁을 통해서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그들의 무력을 완전히 무력화시켜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정말 놀라운 일이지요. 기쁨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그 강한 손에서 그들을 이기고 포로된 이들을 꺼내올 수 있게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일하실 거라고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이 이제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의 초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고 우리는 당연히 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6절과 7절에서 그 답을 보게 됩니다.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놀랍지요? 용맹스러운 한 장수를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데 너무도 역설적으로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이사야서 7장부터 보면 지금 임마누엘이라 하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사야와 그의 아들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제자들, 하나님께서 봉인하라 한 그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으로서 존재하게 되는데, 그때 그들을 쓰셔서 그들이 징표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기다리게 하셨는가 하면 오늘 6절에서 얘기하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게 하실 한 아이를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너무도 역설적입니다. 여러분, 아이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지요. 아이가 싸우긴 뭘 싸웁니까? 먹고 자고 싸기만 해도 우쭈쭈 해주고 잘했다고 칭찬해줘야 될 망국인데, 그러니까 너무도 내용은 반전인 겁니다.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나서 우리에게 주신 한 아들이 바로 이 일을 행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통치권이 그분의 어깨 위에 있었다고 했고, 사람들이 지어서 그분을 부르는 그분의 이름이 4가지로 언급이 됩니다. 이때 이름은 하나입니다. 4명이 있는 게 아니라 한 분인데, 한 분이 이 4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4 이름 또는 2개의 내용을 가지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럴 때 이 아들은 아주 특별한 지위와 신분을 가진 아이요 아들입니다. 통치권이 그분의 어깨 위에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스릴 권세를 그의 어깨에 주십니다. 스케터라고 하는 홀, 치리자의 홀이라 그러죠. 통치자의 그 통치권을 상징하는 지팡이 같은 걸로 이 어깨에 딱 댑니다. 옛날 기사들 임명할 때 보면은 쫙 검 딱 되잖아요. 그런 거 떠올려 보셔도 좋을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이 아이에게 넘겨주십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이 아들이 자라서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시행할 왕이 될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런데 이
통치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있고 사람들이 그분을 통해 보게 되는 일들이 바로 여기 드러납니다. 놀라우신 책략가, 특별히 책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명, 제갈공명 하면은 누구나 다 금방 떠올릴 수 있는 내용들이 있지요. 그렇게 떠올리면 됩니다. 저 대제국의 포로로 끌려간 이들을 사로잡아서 다시 자기 백성으로 되돌릴 이 놀라운 일을 누가 행할 수 있느냐 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책략이 필요하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맡길 그 아들이 행하실 것이라 하고 말하면서 그 지혜에 있어서 다함이 없을 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용맹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능하신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지혜를 현실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는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버지의 아들, 유일하신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과 동일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 평화를 가져올 임금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에 거슬러서 다시금 그 백성이 슬픔에 처하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통치권이 끝없이 커질 것이고 평화도 끝없을 것입니다. 다윗의 임금자리와 그의 왕국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 약속하신 대로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시고, 그래서 북왕국과 남왕국이 한 나라가 되어 한 목자 아래 예언자의 예언대로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 나라의 특징은 평화로 대변됩니다. 왜냐하면 전쟁하러 오는 모든 이들이 자기들의 무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도리어 선물을 들고 올라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는, 그 다스림은 또 이런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정의와 공의로, 먼저는 이 재판하는 가운데 있어야 될 정의로움, 옳고 그름을 가려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바 옳은 것을 옳다 하고 그릇된 것을 그르다 하는 그 법적인 의미의 정의와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서 의로움으로 그 왕국을 굳게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분이 세우시는 나라는 결코 패하지 않고 약해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분의 통치권이 끝없이 뻗어나가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남왕국 유다 사람들도, 더 나아가 세상 모든 민족들도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세상 나라의 왕들이 자기들의 지혜를 버리고 자기들의 무기를 버리고 선물을 들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올라오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요?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성탄절에 기억하는 마리아의 태에서 아기로 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마태가 자기의 복음서 4장 12절부터 16절에 이사야서 9장을 인용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아기로 오신 이유는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한 아기, 한 아들이 바로 이 예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바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겨울에 눈 내리고 따뜻한 방 안 떠올리고 볼 통통하고 살도 허연 아기 떠올리면 참 기쁘지요. 세상 모든 근심 다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이제는 그냥 휴일로 바꾸고 종교적인 의미를 다 빼버리자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마리아의 태중에 아이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 나라가 바로 한 아이, 한 아들의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성탄절에 우리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마땅히 임할 재앙과 심판과 진노가 그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을 이사야 8장에서 저희가 봅니다. 그러나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하나님께서 비참함 가운데 버려두셨을지라도 그들을 내어버려 던지심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시 찾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옛적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창조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세상에 두시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사람들을 향하여 이제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께서는 내 백성아 내게로 나아오라 하고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저 휴일이 하루 늘었다거나 연말에 또 새로운 날이 찾아왔다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참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저희가 기억하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참으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또한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